구약성경 신명기 21장 22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네, 두 절 말씀이니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끔 시체를 나무에 달아둘 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에 시체를 나무에 달아두었을까요? 나무 기둥에 시체를 달아둔 이유는 공개적으로 그것을 보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주기 위함입니다. 죄를 지으면 이렇게 벌을 받게 될 것이다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시체를 나무에 달아둘 때가 있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숙제 같은 거 해가지 않으면 선생님들이 이렇게 체벌하셨거든요. 체벌한 이유는 이렇게 당사자가 좀 잘 되기를, 그 학생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지만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잘못된 행동을 이제 배우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교육의 목적도 있습니다. 이게 경각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도 시체를 달아두면서 그런 것을 기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벌을 받으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시체를 나무에 달 때가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4장에 보시면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 관한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군대 지휘관 2명이 있었는데 바나와 레갑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둘이 이스보셋이 낮잠을 자고 있을 때 몰래 들어와서 이스보셋을 찔러 죽입니다. 그리고 그 머리를 잘라서 그 머리를 다윗에게 가져갑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다윗에게 좀 인정받으려고 했던 마음이 있습니다. 원수를 죽였으니까 내가 이제 다윗의 왕국에서 인정받아서 어떤 자리를 차지할까, 그런 마음으로 이스보셋을 죽여서 머리를 가지고 다윗에게 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칭찬하지 않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히려 악인이 의인을 그의 침상에서 죽였도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들의 수족을 잘라서요, 헤브론 목가에 매달았습니다. 왕을 배반하는 자들은 이렇게 될 것이다는 것들을 만천하에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인을 나무에 달아둘 때도 제한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계속 달아두면 안 되고요, 시간을 정해두었어요. 해가 지기 전에 그 시체를 내려서 장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0장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아모리 5 왕들과 전쟁하는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이 아모리 5 왕이 자신들이 전쟁이 지게 되자, 패색이 짙어지자 어느 동굴에 숨게 됩니다. 전쟁 중에 있었기 때문에 급하게 처리할 수가 없어서 그 동굴을 큰 돌로 막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 5 왕을 이제 끌어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지휘관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의 목을 밟으라고 얘기합니다. 목을 밟고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 10장 2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와 같이 할 거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눈에 보이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다 이와 같이 될 것이다,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 왕을 쳐서 죽인 후에 그 5 왕을 나무에 매달았습니다. 그런데 저녁까지 두었다가요, 해가 질 때 그 시체를 내렸어요. 그리고 그들을 끌어냈던 그 동굴에 그 시체를 다시금 던져놓고요, 큰 돌로 그 입구를 막았습니다. 여호수아 10장 27절 말씀입니다. 해질 때 여호수아가
명령함에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기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밤새도록 두지 말고 장사해 주었다는 겁니다. 해가 지도록 두지 않고 시체를 내려서 장사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8장에 보시면 아이성 전투가 나오죠. 작은 성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패하게 되었습니다. 여리고성 큰 성이었기 때문에 그 성에서 이겼으면 아이성 전투야 그때나게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의기충천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아간이란 자가 이 여리고에서 하나님께서 전리품을 다 불태우라고 했을 때 얼마를 감추지 않습니까? 그 일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대패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사실을 알고요, 아간과 그의 가족들을 처형을 하고 난 이후에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성의 왕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를 죽여서 나무에 달았습니다. 그러나 해질 때에는 그의 시체를 다시금 내려서 돌 무더기로 장사를 해 주었습니다. 여호수아 8장 29절입니다.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밤이 새도록 나무를 시체에 두지 않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른 거예요. 이 시체를 내려서 장사를 해주게 되죠. 여러분, 왜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3절 상반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여러분, 그 이유가 시체를 그대로 두면요, 내 하나님께서 내게 준 그 기업이, 그 땅이 더럽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일에 장사를 꼭 지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시체를 만진 자는 부정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9장 11절 말씀에 의하면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1회 동안 부정하니라. 하루가 아니라요, 7일 동안 부정했어요. 그 7일이 지나고 나서 정결 의식을 통해서 다시금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정함을 전달하는 시체를 나무에 달아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땅이 부정해진다는 겁니다. 이거는 약간 우리가 문화적으로, 환경적으로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 본문이에요. 여러분, 팔레스타인이 이제 보통 더운 지역인데 시체를 나무에 달아두면 밤새 어떻게 될까요? 시체가 썩게 될 거고요, 새들이나 날짐승들이 와서 그 시체를 뜯어갈 겁니다. 그러면 그 시체가 온 땅에 다 흩어지게 되겠죠. 그 시체와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부정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이, 온 땅이 그 시체 때문에 부정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은 시체에 접촉해서 그 땅을 더럽히지 못하도록 밤새 시체를 나무에 두지 말고요, 내려서 장사를 지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 나무에 달린 시체가 부정한 것일까요? 이런 모든 시체가 다 부정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이 나무에 달린 시체가 왜 특별히 부정할까요? 그 땅이 부정할 정도로 왜 그렇게 부정하다고 얘기할까요? 그 시체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인데 그가 어떻게 메시아가 되는 것입니까? 바울 사도는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 말씀을 예수님께 반대로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바울이 뭐라고 하고 있죠? 하나님께 예수님이 저주를 받았대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였어요. 바울이 이렇게 교훈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으셨어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왜 저주를 하셨을까요?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주를 받은 이유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대요. 그래서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면 자신이 의롭게 된다라고 믿었어요. 내가 율법을 다 지키면 내가 영생을 얻을 줄 알고 그들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보시면 우리 금요일마다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말씀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바울이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죠. 이방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세웠어요. 안디옥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유대인들이 찾아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 유대인들은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 된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와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예수를 믿어도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생명과도 같은 일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이거를 떨쳐내기가 그만큼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율법을 우리가 온전히 지킬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율법 교사이지 않습니까? 그가 율법 학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볼 때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은 율법을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초등교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역할은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데까지 율법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다.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율법을 우리가 다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율법을 지켜야 될 의무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요, 해방시켜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다 이해하셨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요,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대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신, 저주의 십자가를 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어주신 것을 내가 정말 믿게 될 때, 그것이 나를 의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죄에서 자유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온갖 순환과 조롱을 받으셨어요. 이 일을 위해서요, 육체의 모든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가시면류관 쓰시고 손발에 못이 박히시고, 가장 고통스러운 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거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죽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구약시대 때와 같이 염소의 피로 하지 아니고요, 양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드리셨다. 그분이 대제사장이신데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제물 삼아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셔서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시고요, 저주를 받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선행, 노력, 봉사, 열심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의롭게 될 수 없고 구원할 방법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가 죄를 사함받는 방법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시적인 거였어요. 영원한 것이 아니었고요, 반복적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장이 망가진 분들이 계시잖아요. 신장이 망가지시면 신장이 이제 기능을 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혈액 같은데 이렇게 노폐물이 있게 되니까 이거를 이제 어떤 기계를 통해서 보통 투석이라고 하죠. 걸러주잖아요. 그리고 다시 이제 몸속으로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며칠 동안 깨끗한 피를 가지고 이제 사람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시적인 거죠. 다시금 며칠 있으면 피가 다시금 노폐물이 쌓이게 되고요, 다시금 투석을 받아야 되잖아요. 구약의 제사가 마치 그렇습니다.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됐는데, 그것도 여러분 성전이 막 몇 개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밖에 없잖아요. 순번을 따라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내가 오늘 바로 죄를 지었다고 해서 내가 바로 가서 성전에서 제사를 지낼 수 있었던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죄를 쌓아놓고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구약의 제사가 그런 제사였습니다. 영원한 속죄의 기능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려주셨노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영원한.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요,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읽어보면 계속적으로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8장 이후에는 계속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요. 반복적인 죽음이 아니에요.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는 겁니다. 그분을 믿으면 영원한 속죄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죄들을 짓고 살아갑니까? 어떤 통계를 보니까요, 친한 사람하고 이렇게 10분 얘기하면 그 안에 한 두세 개 정도가 거짓말이 있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생각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나쁜 사람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꾸미기를 좋아하고요, 나를 방어하기를 좋아하지만 사실은 이 마음속에 얼마나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구약시대 때처럼 우리가 뭔가를 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마음에 품은 것이 죄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얼마나 많은 죄들을 우리가 짓고 살아갑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요, 주님이 영원한 속죄를 드리셨다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주님이 죽어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구원이에요. 내 존재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 잘못하고 나쁜 생각하고 내가 무너지고 내가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하더라도 내 존재를 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요, 하나님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겁니다. 이게 일방적인 은혜예요. 내가 나를 보면 실망하게 되고요, 나한테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려고요,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암송하는 성경 구절이 뭘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지 않겠습니까? 이 한 말씀이 여러분 두꺼운 성경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같이 해보자고 하면 이렇게 이제 시험에 드시는 분이 있으니까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요,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본문을 이해하려면 앞선 말씀을 조금 이해를 해야 됩니다. 14절,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이 어떤 문맥에서 나왔는지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14절, 15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광야에 나와 보니까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상황이 더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지 않는 건 아니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의 삶을 인도하셨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의 먹을 것을 늘 제공해 주셨습니다. 물이 없다고 하며 반석에 생수가 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힘드니까요, 광야 생활이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자꾸 애굽을 돌아보게 되죠. 고기 가마 곁에 있을 때가 좋았다. 여러분, 노예가 고기 가마 곁에 고기를 먹는다고 해도 얼마나 먹겠습니까? 그런데 힘드니까 자꾸 과거를 돌아보게 되는, 애굽을 가고 싶다 계속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불뱀에 물린 자마다 이제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니까 이제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모세에게 찾아가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모세에게 얘기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노수로 만든 뱀을 장대에 달아서 그 뱀을 보는 자마다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장대에 달린 뱀을 보는 자마다 살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믿어지십니까? 장대에 달린 뱀을 보는 자마다 살 것이다. 신기한 것은요, 불뱀에 물린 자들이 다 살았을까요? 뱀에 물려서 죽어나가는데요, 장대를 한번 보면, 믿음으로 보면 살 텐데 보지 않아서 죽어나간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상식적이지 않고요, 합리적이지 않고 과학적이지도 않고 의학적이지도 않고 그런 방법이잖아요. 당장이라도 약을 발라주거나 붕대를 감아주거나 병원 데려가거나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장대에 달린 뱀을 보면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보지 않아서 죽어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보면 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보면 산다는 것입니다. 내가 달려 죽을 자리인데 주님이 저기에 죽어주신 것을 내가 믿으면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치욕적인 모습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죽어간 모습이 메시아의 모습이 아닙니다. 당시 사람들이 봤을 때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모습이었어요. 사람들의 눈에는 그분이 메시아처럼 전혀 보이지 않아요.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장대에 달린 뱀을 보고 저것이 무슨 치료의 능력이 있느냐고 라고 생각했듯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요, 이것이 어떻게 구원받는 방법이 될 것인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십자가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보지 않는 것입니다. 겉모습만 보고 여러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제 자신의 생각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 마음에 일어나는 어떤 마음의 어떤 동향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으면 사는 줄로 믿습니다. 맥스 루케이도라는 그 작가가 은혜를 만끽하는 비결이란 책에 이런 이야기를 실었습니다. 브라질 산호세의 캄포라스라는 도시 근처에 이상한 시설이 있습니다. 20년 전 브라질 정부가 교도소 운영을 위해서 이 두 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교도소를 맡겼습니다. 그 건물에 이제 휴마이타라고 이제 이름을 개명하게 되었고요.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서 그 교도소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두 명의 이렇게 직원을 제외하면 모든 업무를요, 이 수감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척 콜슨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곳을 방문하게 되는데요. 그 교도소를 방문한 후에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나는 휴마이트를 방문하였을 때 모든 수감자들이 웃고 있는 것을 보았다. 나를 안으로 들여보낸 사람은 살인을 저지르고 잡혀온 사람이었다. 내가 어느 곳을 가든지 사람들은 평온해 보였다. 안내자는 나를 예전에 죄수들을 고문하던 작은 독방으로 인도하였다. 지금은 단지 한 사람만 갇혀 있다고 말했다. 정말로 들어가 보고 싶으세요? 물론이죠. 그는 천천히 육중한 문을 열었다. 나는 그 독방에 죄수를 보았다. 휴마이타의 식구들이 아름답게 조각해 놓은 십자가가 눈에 들어왔다. 그 교도소의 유일한 죄수인 예수는 그 십자가에 달려 있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 남은 형기를 채우고 계십니다. 안내자가 조용히 말했다. 맥스 루케이도는 끝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의 감옥에서 석방되는 유일한 방법은 그 죄의 형벌을 누군가가 다 갚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대속은 갈보리에서 이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모든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십자가 위에서 살이 찢겨지고 모든 피를 흘리며 돌아가셨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죄인인 우리를,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에 처해 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큰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이렇게 살겠노라고 다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여러분, 구속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요, 그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 맞춰집니다. 여러분, 내 생명을 살려주신 분이 주님이신데 삶의 목적이 주님께 맞추어지지 않겠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노라고 우리가 다짐하게 됩니다. 초점이 거기에 맞추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초점에 우리 인생을 맞출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우리가 사랑을 기억하면서 정말 일평생 우리가 주님의 영광에 우리의 초점이 맞추어지고 그 은혜를 주님께 조금이라도 갚으려는 마음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이 땅에 살게 되시는 정말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된 우리 산호세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금요일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모든 저주를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모든 고통을 당하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쫓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